아, 오늘은 제가 순서를 준비했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소 기별과 조사 심판이라는 큰 주제로 연속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소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구약 성경의 본문 가운데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맨 왼쪽에 위쪽에 있는 장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죠.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호평하기도 했지만 혹평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릴 지도자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반역을 일으킬 만큼 그들은 대담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 주동자들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였죠? 화면에 잘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심판하셨다고요? 그렇죠. 성소에서 그 심판을 하는 일, 즉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았던 본문은 이 모세의 남매였던 아론과 미리암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들이 이 모세에 대하여 질투를 한 나머지 그의 지도자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합니다. 특별히 모세의 아내에 대해서 그러했죠. 그러했을 때 미리암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나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죄를 행할 때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물 교훈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 일도 성소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두 그림을 보시면 이것은 연속된 두 가지 사건인데요. 이제 다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1차로는 그 주동자들의 가족이 이 땅이 갈라져 그 속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보고 오히려 반역자들을 두둔하고 옹호했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연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아론의 중보 기도로 겨우 그것이 멈출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심판이 시작된 곳도 어디였나요? 성소였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옳고 그름을, 죄와 의를 분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 에스겔서에 나왔던 그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죠.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저 수레바퀴처럼 생긴 그룹 천사도 함께 있는 저 장면을 통해서 북쪽에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곧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있을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데 행동으로 경고를 했죠. 예를 들면 왼쪽으로 며칠, 오른쪽으로 며칠 이렇게 눕는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한 날수, 그 다음에 인분 불에 떡을 구워 먹는 것, 그래서 너희도 이런 부정한 떡을 먹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죠. 그리고 그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으로 불고 3분의 1은 불에 태움으로 그들이 겪게 될 재난을 미리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이 그들에게 내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1장의 환상이 8장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고요. 이제 에스겔에게 유다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배도의 행동들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의 공통점은 바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전에서까지도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일삼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1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셔서 이곳 성소까지 오셨고, 이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이 성소마저도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의로운 자와 악한 자로 분리하는 일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에 해당되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구별이 마친 이후에 성소에서 멀리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원칙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지상 성소에서도 하셨다면 지금 계신 하늘 성소에서도 얼마든지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남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지식을 받았고, 그래서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쳐들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천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일 기억나십니까? 아직도 그의 믿음이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그의 아내였던 사라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가를 들여서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앞서 말씀드린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제단 위에 누이고 칼을 들러 올렸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의 충성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하늘 천사들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토록 맹렬한 시험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희생은 그 자신의 유익이나 후대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죄한 지적 존재들을 교훈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네, 아브라함의 요구된 희생은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유익한데 또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죠? 하늘과 다른 세계들의 무죄한 지적 존재들. 이 존재들이 누굴까요? 네, 우리가 우주 거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천년기를 맞게 되면 만나게 될 분들이죠. 그죠? 그분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이 시험의 사건은 큰 교훈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단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지상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이 진행 중이었고, 그와는 별개로 하늘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고소를 했죠.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당신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를 비난하였죠. 아마 그의 말에 갸우뚱했던 천사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 네, 하나님은 단순히 이 사단을 납득시키기만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고요. 그분이 이루려고 하시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작은 부분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시험은 꼭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던 광경을 목격하였다. 그 시험은 아담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였다. 우리의 첫 조상에게 주어진 금명을 순응하는 데는 고통이 따르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에는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이 요구되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아버지의 고통만 집중해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존재들은 이것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외와 감탄 가운데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하였다. 사단의 고소가 거짓됨이 드러났다. 네, 사단의 비난이 거짓된 것임이 납득이 되었죠. 온 하늘의 존재들에게 이 사건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지성적인 존재들이 대쟁투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계신 장면들도 다 지켜보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지만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조사심판과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조사심판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실 죄는 지구가 아니라 우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외의 우주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온 우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공방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쟁투의 최종적인 해결도 결국은 지구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에 대한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죄 없는 존재들이 곁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장면이 나온 이후에 욥기의 이야기는 다시 땅으로 내려옵니다. 갑작스럽게 이 땅에서 욥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되죠. 다른 곳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죄를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 존재들이 이것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도 더 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 네,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공의롭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옹호를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누굴까요? 사단. 예. 사단은 그럴듯한 논리로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정부와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이의 제기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천사들과 죄 없는 존재들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령관이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이기심 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습니다. 온 하늘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대쟁투를 목격해왔다. 큰 흥미를 가지고 그들은 투쟁의 마지막 장면까지 따라갔다. 상처난 관자놀이에서 피가 흐르고 이마는 피땀으로 범벅이 된 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하늘은 슬픔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가 십자가를 세우기 위하여 뚫어놓은 바위 위에 방울방울 떨어졌다. 못 박힌 상처들은 몸무게를 견디지 못해 크게 찢어졌다. 그분의 영혼이 세상의 죄짐에 눌려 헐떡일 때에 몰아쉬는 호흡은 점점 빠르고 깊어만 갔다. 그리스도께서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실 때에 온 하늘은 경탄으로 충만하였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놀라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는 반응을 보였죠.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해치는 일에 가담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 우주 거민에게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는가.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이때까지는 사단의 주장이 매우 그럴듯하게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다른 존재들은 눈치채지 못하게 자신의 이 이기적인 목적을 은밀하게 진행시켜 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껏 어떤 목적으로 일해왔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그 본의가 십자가 장면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천사들도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만큼 사단이 버려놓은 그 행동과 말들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때에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과 공의가 많은 분인지, 사단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다 알려지지 않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더 대쟁투에 대한 무언가가 더 분명하게 우주의 거민들과 지상의 존재들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성경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네, 아직 십자가를 통해서도 다 드러나지 않은 그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지가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아직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도 여전히 우주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대요, 이게? 네,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포함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주 거민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그건 불충분한 것인가?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치 않은 게 아니에요. 단지 십자가로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십자가는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성취가 되었던 거예요. 그 남은 의문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좀 막중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잖아요. 증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에서 넘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성품으로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한번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효과가 영원히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은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한번 구원을 경험했지만 회개를 거부하고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결코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 완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뭐 칭기스칸이나 심지어는 히틀러 같은 사람도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거면은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 이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일을 지나치게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지만 모든 사람을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지는 않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네, 구원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속의 계획과 대쟁투라는 큰 그림 속에서 십자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여전히 삼킬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완성했다면 왜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있어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구속의 경륜이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국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이제 교단을 나가신 분들이 좀 계시죠. 십자가라도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유대인들의 성소 공사는 짐승의 희생과 그 짐승이 흘린 피의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가 짐승의 희생과 그 흘린 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자기의 짐승을 데리고 와요. 그러면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하고 찌르고 피를 받고 또 때로는 제물을 태우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희생의 순서는 예배 전체 순서를 놓고 봤을 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시작으로 또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는 일도 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바로 이 성소 제도 안에서 죄 없는 짐승의 죽음으로 예표가 된 것이잖아요. 그것을 동일하게 적용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그 이후에 있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필수 과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새로운 사역이 시작이 되죠.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에서의 제사장 봉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로는 완전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한 측면이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국면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실까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 사업에 종사하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성소에서 이루어진 순서대로 처음에는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성소 안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있는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지상 성소에서의 사역이 예수님이 하시는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무엇이 되셨다고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요. 이 눈에 보이는 성소가 아닌 하늘의 참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네,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하시는 장소도 나와 있죠. 이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봉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뭘까? 그걸 좀 보겠습니다.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희생당하는 제물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의 그분의 삶은 그 제물이 되기 위한 삶을 사셨고, 또 십자가에서의 사건은 그분이 제물로서 죽임을 당하셨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지상에서 어린 양으로 사실 때 하지 않으신 일을 이제 하늘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을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희생 제물도 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까지도 수행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속의 경륜은 십자가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 성소의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이 이후에 이어지는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똑같은 걸 또 반복해서 얘기를 한 것 같군요. 어쨌든 이 십자가의 사건과 하늘 성소에서의 사역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를 완전히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사건마저도 배쟁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온 우주의 존재들과 인류에게 다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분의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도 언제부터 세워진 거냐 하면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라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는 것, 그리고 그 희생제물의 사역을 통해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것 모두가 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지혜를 알게 하시는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뭘 위해서 지으셨대요? 네, 내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한번 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답을 주죠.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걸 보면 우리를 보는 사람들도, 그리고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존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 아래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가 봤더니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렇다네요. 즉 우리의 성품이 개발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네요. 이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그 서울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학원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고등학교 어디 고등학교 합격한 사람들 명단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뭐 있냐면 서울 369도 있어요. 369중, 369가 369중. 그래서 369중학교가 언제 저렇게 명문이 됐나 싶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학원 내 앞에다가 왜 그런 걸 왜 달았을까요? 자기네 학원 자랑하려고 그러지. 아니 학원을 자랑하면 학원 이름을 자랑하면 되지 왜 애들 이름을 써놨죠 우리가? 애들을 통해서. 그만큼 잘 가르쳤다고. 그렇죠. 이 학원을 오면은 다 이 학원의 선생님 지도를 따르면 다 이런 학교를 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죠? 애들이 잘하니까 학원이 영광을 받네요. 네. 그렇죠. 우리의 품성이 개발되어서 우리 삶에 착한 행실이 나타나면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온 우주의 범인들도 하나님은 선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공의로운 분이구나를 우리를 보고 인정해야 한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하나의 큰 축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축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발된 성품을 통해 드러난 착한 일, 이것이 바로 또 다른 하나의 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우리가 증명해내면 하나님이 옹호를 받으시는 거예요. 봉평교회를 다니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삶을 통해서 개발된 성품으로 착한 일을 보이면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셔. 그런 어떤 오해들이 하늘의 범인들이 싹 풀려져 버린다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찬양하는 일을 잊지 말라. 그렇게 되면 그분의 모든 자녀가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게 된다. 여기서 두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첫 번째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으면 기도를 할 필요는 없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죠.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이란 하나님께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할 수 있죠.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이 어떻게 찬양을 부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감사를 하면 그게 바로 뭘 옹호한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 사람이 저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할까요? 네, 그렇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은혜라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감사를 나누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도 마찬가지 이유죠. 그들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네, 여러분 복음의 가장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의 경륜에는 이것 이상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 아무개 한 사람, 공평교회 교인 몇 명, 이 구원을 받는 것 이상의 중요한 문제가 이 구속의 경륜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고 옳으신가?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을 만한 분이신가? 이러한 의문이 사단의 사역 때문에 널리 퍼져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주의 존재들에게 완벽하게 납득이 되는 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의 핵심 목표인 겁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리고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모두가 언젠가 이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네, 결국 이 구속의 경륜이 맞춰지게 되면 충성스러운 자들도 그리고 충성스럽지 않은 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 완성된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우주의 존재들을 납득시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고 또 그 다음 바톤을 이어서 해야 할 존재들이 누구예요? 교회. 네, 교회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도움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안심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성품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보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각 영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뿐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속죄 희생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한다. 네, 어떻게 하면 나도 새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하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불안과 염려의 감정을 끊어낼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질병과 악습으로부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을 위해서 누군가가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루신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간절히 구할 때 그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품성의 변화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세 천사의 기별이죠, 그렇죠? 근데 이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가만히 보면 이제 6절에 보면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는 명령이 이어지는데 이제 이 표현이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을 조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상호 연결이 되는 개념들인 거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네, 날아가는 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금 연 이유는 바로 저 빨간 표시를 한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이런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체험을 했는데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심판과는 어떻게 연결이 될까 하는 거예요. 과연 이게 심판과 연관이 있을까?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일 외에는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는 이타적인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실 수 있는 사랑의 부모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능력을 약속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저희의 힘으로는 결코 품성을 개발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